부활절 40일 프로젝트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진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이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부활을 선포했고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 3,000명이서 교회가 즉시로 탄생이 됐습니다. 교회를 만들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선포했더니, 복음을 선포했더니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베드로도 이걸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서고 맞는 것이죠.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자라는 어떤 목적하에서 우리 모여야 돼, 공동체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순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적인 순서는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탄생된 이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로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이런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탄생이 됐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공동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이 주인이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부부가 남녀 2명만 있어도 각자 주인이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가 주인이냐?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1,000명, 10,000명이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은 하나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주님 거라는 게 확실해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함께 한몸 되고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계급의 차이 없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상속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상속받은 자예요. 더 이상 이 사이에 서로 간에 위아래가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또한 한 지체, 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한 몸이 됐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거일 뿐입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역할이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고 모두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는, 형제의 종이 되고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죽음이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탄생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어떤 한 개인의 유능감과 탁월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 굴복된 공동체, 한 몸 하나 된 한 생명 된 공동체,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만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선교를 나갈 때 많은 민족과 많은 인종을 만나는데 또한 많은 종교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많은 종교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 수천 수만 명의 다른 타종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터 베이어 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의 성서적 기초를 이루는 교리에서 선교의 근거는 부활이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다양한 세계 종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종교들은 기독교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도 그들의 경전이 있고 교리가 있고 종교적 신조와 의식이 있다. 죽은 뒤에 내세에 대한 설명도 각기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종교는 거짓이고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든 근거를 성경에 두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나 타종교인들이 그들의 경전의 근거를 두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들을 믿는 것이나 무엇이 차이가 있겠는가? 기독교에는 방언이 있고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되겠는가? 실제 타종교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언과 유사한 현상도 타종교들 가운데 있다. 특히 밀교들 가운데는 기독교의 방언과 유사한 현상들이 상당히 있다. 회교나 힌두교, 불교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기적과 이적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기독교의 주장은 진리이고 타종교의 주장은 기독교와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근거가 없다면 선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근거는 바로 부활의 역사성이다. 즉 예수께서 자신이 미리 말한 바처럼 실제로 죽었고 그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생명세계로 돌아온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보일지라도 감히 타종교를 향하여 우리만이 진리라고 주장할 근거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세계의 어떤 종교도 이런 부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활은 기독교 모든 주장의 근원이며 동시에 선교의 근거인 것이다.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부활을 전한 것처럼 바울이 부활을 전한 것처럼 세계 어디의 나라에 가서든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선포할 때 또 그곳에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공동체, 한 몸, 한 가족, 한 생명 된 공동체,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될 것이고 그 공동체가 또 그 도시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마다, 도시마다, 세계마다 정말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가 각기 받은 은사대로 각기 있는 자리에서 부활을 전함으로 도시가 변화되는, 나라가 변화되는,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로 세워진 이 공동체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